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이나 된 만성 중환자를 고쳐주신 것까지 함께 나눴어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은혜의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은혜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고요. 비록 신랄 같은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의 끈을 부둥켜 안은 채 예수님께 아뢰는 그 사람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걸으면서 뛰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하고 끝났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뒤의 일들은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는 그날이 안식일이면 좀 어때? 그게 그리 큰 문제라고 하고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쉬어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렇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해당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말씀을 잘 지켜왔던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그래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어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사회적으로는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렸지만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됐을 때는 이제 자신들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에 대한 자성이 있는 거예요. 자성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제 그들 가운데 커진 거죠. 어느 정도의 몸부림이 있었냐면 목숨을 걸고 이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예를 들자면요,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 제국이 여러 개로 쪼개져요. 그리고 이제 그때 쪼개진 여러 헬라 제국들이 번갈아 가면서 유대 땅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언제를 총공격의 날로 삼냐면 꼭 안식일을 택하여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무기를 잡질 않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 총칼 들고 나가서 방어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을 했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런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방어도 제대로 안 하고 오히려 예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죽임당하고 예루살렘이 점령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중에는 이 문제가 자꾸 반복되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무기를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계명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안식일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사소한 일,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배경까지 염두에 두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까 이런 모든 배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필 안식일의 병을 고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자세히는 그 이유를 몰라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그냥 공교롭게 안식일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택하여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고 그렇게 고쳐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후에
굳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볼 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를 일으키실 것이 아니었다면 그냥 조용히 이 사람만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도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 날에 돌아갔으면 비록 안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게 문제될 것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게다가 이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공개적으로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 자체에도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에 하셨다는 그 자체에도 분명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가를 봅시다. 거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담겨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조사한 결과 누가 지금 이 일을 일으켰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이 병자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막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당신 뭡니까?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아니 왜 다른 날 다 놔두고 왜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막 그렇게 따져 묻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안식일 준수 계명을 위반했다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아마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한번 해명해 보라는 거죠. 아마 유대인들이 예상한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먼저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겠죠. 아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나도 아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랬소, 다시는 안 그러겠소,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정반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식일이고 뭐고 상관 안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엄청난 공격을 퍼부을 요량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심산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들의 대답과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즉 안식일에도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풀어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행동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어마어마한 중요한 진리를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이해는요, 단순히 뭐냐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그 문구, 그 조항 자체에만 몰두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 처지인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것, 자유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니까. 오직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안식일 이해가 잘못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세요.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 누가 있었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뭐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있었든지 뭐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손이 오그라들어서 그 오른손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유대인들의 사고 구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이 지금 고침받는 것,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지금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만 엿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하고 완전히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안식일의 계명이 어떠한 뜻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안식일 논쟁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모두 다의 기록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을 특별히 한번 볼까요? 2장 27절인데요. 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같이요. 앞으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안식일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제하고 얽매이려고 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계명을 분명하게 설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손 놓고 쉬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만물과 만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쉼없이 하세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다는 말은 뭐냐라고 할 때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것은요, 창조 사역의 종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천지 창조와도 같은 그러한 1차적인 창조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온 우주 만물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안식의 세상이고 복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된 안식의 세상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복된 안식의 세상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신 것은 그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복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그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의 의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인류가 그 안식을 유지하고 누리고 즐깁니까? 그렇지 못하죠. 안타깝게도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바 창조 시의 그 복된 안식을 깨뜨려요. 상실합니다. 누릴 수 없게 돼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된 안식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에게는 죄와 저주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안식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인간에게 안식이란 없어요. 안식이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안식을, 인간이 상실해버린, 인간이 깨트려버린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세요. 재창조의 사역을. 여러분, 이것이 또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면, 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같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심으로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다시금 회복된 것인가? 그래서 다시 그 인간에게 주어진 것인가? 완성된 것인가? 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말씀이 말하는 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호수아가 가져다 준 안식은 실체가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참 안식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즉, 인간에게 여전히 복된 안식의 세상은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상실된 안식이었어요. 깨져버린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 이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 안식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의 세상으로 들어간다. 다시금 창조할 때의 완성된 모습으로, 안식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이 구절의 뜻이 그런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그 중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기에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창조시에 복된 안식이 깨져버리고 상실되고 영원한 비참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안식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복된 안식의 세상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깨져버린 안식, 상실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재창조의 일을 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저 그 복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복된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안식의 날이 정말 사람을 위한 날인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날이에요. 안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을 거저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이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이고 안식일 계명의 바른 뜻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러므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금 병자를 고치시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 이해를 교정시켜 주시면서 정말 참 진리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복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쉬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타락 이후로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인류 구원의 일을 진행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것도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것으로 바로 이 진리를 우리 가운데 증명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 속에서 단순히 병자의 지금 치료만 보지 마세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영혼의 질병,
치명적인 죄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것 보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기적 속에서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낫겠지만요, 우리도 사실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역시도 어떤 모습이에요? 육신의 안식을 얻었겠죠. 그러나 영혼의 안식은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맞다나 38년 된 병자가 비록 낫는다 한들 육신의 죽음을 비껴갈 수 있겠어요? 영혼의 죽음을 비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만 연장된 것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50보 100보라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주어지는 바 영원한 부활 생명, 영원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의 회복자가 되시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런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그들 시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은 정말 참지 못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거예요. 아니, 감히 사람인 자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하다니.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참 하나님이심을 직접 밝히신 것은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대목이 있지만, 그것은 사도 요한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제3자로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3자가 아닌 당신의 입으로 직접 밝히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이건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발언이에요. 엄청 파격적인 발언. 세상에 어떠한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도 지금 막 부들부들 떨면서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증거가 돼서 지금 막 달려들지는 못하는 것이지, 사실 그 마음은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부글부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선언,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급인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고 반응이 있고 선택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서 오직 세 가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째는 거짓말장이 사기꾼으로 여기든지, 둘째는 미치광이 정신병자로 여기든지, 아니면 셋째로 진짜 참 하나님이시든지, 이 셋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고 생각되면 이건 고발해가지고 처벌받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만약 미치광이 정신병자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미친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고 상대해주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정신병원에 지금 감금시켜서 치료받게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신데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둥,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볼 게 많다는 둥,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냉정하게 볼 때에 하나님과 자신을 동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딱 세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저자는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라고 말씀까지 하시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참남하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여기에 반응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아들을 공경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지 않든지, 그래서 거절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사람에게 안식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을 증명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들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여기에 대해서 아울러 반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으로 믿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기를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밝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준다든지, 단순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고친다든지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이 상실한 그 안식, 깨져버린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동등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몰랐어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았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실 건가요? 아닌 줄을 믿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